여호수아 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꼭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이알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로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들이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길른 자가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서 다윗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마음, 복된 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호와의 것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마다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일주일의 첫날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있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물 지금까지 얼었던 땅이 녹아 생물이 소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사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죠. 7족속 말이에요. 그 7족속 가운데 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히 족속 속에서도 여러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주민이 기브온 주민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가나안 땅 7족속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하지만 기본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성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산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이 밝혀지면 하친 조약을 맺기는커녕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한 나라에서 왔다는 위장을 기본 주민이 하게 되지요. 이 위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본 진영인 길갈로 와서 하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함부로 안 해요. 우리는 약속은 아무래도 대충 생각하고 약속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약속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이 와서 길갈로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지만 섣불리 지도자 여호수아는 맺을 수가 없어 위장을 하고 왔기는 왔지만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보니까 당신들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주민 같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곳에 함께 거하는 거주민 같다고 그러니까 거주민이 기다 아니다 그리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쏙 빼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종이 되는 게 쉽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종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한껏 낮추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면 사람이 어색해지는 거요. 또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은 일과 허대의 일을 다 하는 게 종 아니에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종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종이 많을수록 좋은데 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종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래도 이게 마음에 안 넘겨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며 너희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고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며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늘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당신들한테 와서 하친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 때문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 여호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에 대한 이 감격 말이에요. 이 감동.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먼 나라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 때문에 우리가 먼 나라에서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한껏 업이 된 거예요. 그때 붙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가 애국에서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어합니다. 그 말은 당신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압니다. 또 요단 동편 땅에 있는 헤술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게 어떻게 한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주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아니, 홍해를 건넜단다.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살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단다. 낮이 얼마나 더워? 근데 그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다 가로주셨단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수없이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하나까지 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주민만 그렇겠어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낱낱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치가 훨씬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도 자기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는 많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세상을 주도해 갔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머리를 숙이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기준치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준치보다 예수 믿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치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준치보다 성도들의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가 그렇게 살아도 자기들은 괜찮아요. 그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난리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성도가,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아니, 성도 한 사람의 잘못, 행동 하나는 전체의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모든 것이 다 평가로 나타나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겪었습니까? 저들은 모여서 잡담하고 마스크 보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가치관은 자기들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못 따라가죠. 그러면서 교회는 늘 하는 말이, 왜 우리 보고 그러느냐고. 너는 안 하면서. 억울해하지요? 답답해하지요? 우리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볼 때 언제나 한 단계 더 높게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그 모든 것이 교회에 영향을 다 미친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알아? 왜 세상은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울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이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이 그들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하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보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단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 말이에요. 삶. 가나안 땅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도 세상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평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제 사신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 사실은 온 거지요. 올 때에 그 장로들과 주민들이 뭘 가지고 보냈다는 겁니까? 양식을 가지고 보냈다는. 양식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임을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양식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그들이 만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뭐라고요? 또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늘 주장해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다. 왜? 먼 나라에서 왔어야 조약을 맺을 수, 갇힌 조약을 맺을 수 있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다 죽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이 기본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주장하는 것은 뭘 주장한다고요? 당신들이 종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들을 낮추어요. 먼 나라 왔다는 또 주장을 또 해요.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서 오르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뭘 가지고 왔다고요?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와서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무슨 뭘 주장하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우리가 왔다는 또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보여주면서 증거를 보여주죠. 우리가 집에서 떠날 때는 따끈한 그 떡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오는 길이 멀었으면 오는 도중에 떡에 곰팡이가 피었고 떡이 말랐겠니? 이게 봐봐라, 봐봐. 너 눈에 안 보이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금물 세 가지를 내놓죠. 정금물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죽 부대를 새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 했다고요?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뭣도 옷도 신도 새 것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다 낡아. 한번 봐봐라. 보니까 아니 집에서 올 때 떡을 따뜻한 것을 가지고 왔더니 보니까 말라고 곰팡이가 피었고 가죽 부대도 다 찢어졌고 옷도 신도 다 낡아졌고 점검물을 내놓는 거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먼 데서 온 것이 맞아요.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무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을 말합니다. 무리들이 무엇을 취했다고요? 양식을 취해서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먼 나라에서 와서 떡이 말랐고 곰팡이 난 것, 실제로 먹어본 거예요. 말랐나? 곰팡이 난 게 맞나? 뭐 보니까 말랐고 곰팡이 난 거예요. 육적인 확인을 했죠? 육적인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실수 두 가지를 지금까지 하는 거 두 가지를 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누구 말만 듣고 공격합니까? 정탐꾼의 말만 듣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자기는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그 아이성에서 뭐 했다? 실패합니다. 떡은 먹어봤어요. 육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육체의 확인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확인입니다.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대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 물어서 삶을 살았던 한 사람과 묻지 않아서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을 대조한다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할 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 생각대로 다 판단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합니다. 이제 물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상황이 급하니까 이 사울왕이 자기 자신이 여호와께 물어본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디를 찾아가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신접한 사람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누구를 찾아갔다는 거는 점쟁이로 찾아. 점쟁이로. 우리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많대요. 서울에. 서울에 점쟁이들이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점치러 와서 먹고 산대요. 서울에는. 그렇게 점치러 오는 사람이 많대요.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한테 안 묻고?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사울왕이 말이에요. 그 사울왕 인생이 망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인 사람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디를 전쟁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반드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싸움을 할까 말까요?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라고 그러면 싸움합니다. 또 이제 길이 두 길이 나왔어요. 다윗의 삶을 봐보세요. 두 길이 나왔으면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면 좋을까요? 저 길을 가면 좋을까요? 다윗은요, 지 생각대로, 지 지식대로, 지 경험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한다? 여호와께 물어보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날마다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신접한 여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행할지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지.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을 결단하기 전에 누구한테 묻고 한다? 여호와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우리 날마다 그 선택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지혜대로 하십니까? 내 경험대로 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물어보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묻지 않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람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 이야기합니다. 사람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묻는다? 여호와께 묻는다. 여호와께 물으면 여호와께서 답을 주십니다. 답이 늦으면 좀 기다리면 됩니다. 조급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급할 건 말이에요. 날마다 여호와께 물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